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의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살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사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전체를 이렇게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양이 많으니까요. 한 절 한 절
읽어도 이제 이 의미가 딱 언뜻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절씩 그 의미를 좀 풀어서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한 구절을 좀 같이 좀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4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이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제 주의 종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여기 잠깐 우리 구조만 한번 잠깐 볼까요? 구조 전체 이사야 42장이 크게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한 종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하시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7절 이제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분별력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여기 제가 빠뜨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이 종이 누굴까요? 바로 기쁨으로 이 자기의 종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노래로 이제 찬양케 합니다.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제 그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따 이 새 노래가 뭔지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의 모습. 마지막 영적인 맹인들. 근데 이 맹인들이 누구냐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인입니다. 자, 안타깝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내용을 큰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한 절씩 보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 또 내가 붙드는 자, 그리고 내가 택한 자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 성령으로 충만한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 보니까 뭇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열방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이렇게 생명의 길을, 바른 길을 이렇게 펼쳐주시는 그 분이 바로 이 나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이 부분은 그 세속적 정복자와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 정복자,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뭐 고레스도 그랬고, 뭐 페르시아 바사 왕도 마찬가지고,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여러 제국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굉장히 그 죽고 죽이는, 그리고 막 고함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평화를 쟁취하는 거죠. 밟아가지고 깨부셔서. 그런데 여기 이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는 이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평강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막 이렇게 고함 지르지 않고 그렇게 평강으로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 정복자와는 완전 다른 그런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역시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또 중요한 그 특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연약한 인생들을 가리켜요. 갈대가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꺾이고 막 이렇게 이제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막 이제 바람에 막 이제 불이 막 꺼져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아까 위에서도 이 정의를 얘기했지만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상한 갈대가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그런 나에게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꺾이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섬들은 열방을 가리킵니다. 예, 열방. 모든 열방들이 그 정의, 여기는 또 교훈으로 나왔는데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제 앙망한다는 거죠. 바란다는 거죠. 이제 주석을 보니까 통치라고 나오네요. 여기 교훈을.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 하나님의 종, 이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을 앙망한다, 바라고 갈망한다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리고 열방이 그분의 통치를 막 바라는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시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호흡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이방에게도 그 놀라운 이 생명의 빛,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영적 소경자들, 그렇죠? 영적인 소경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우리들의 눈을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도다. 그야말로 어둠의 권세에 꽉 붙들려서 마치 그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악에 갇혀있고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끌어내시는,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그 종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시죠. 아까 우리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시면서 동일하게 또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다. 보통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다라고 소개할 때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내 이름이라. 이것이 내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고 찬송을 돌려야 할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상이나 이런 것들에게 찬송을 돌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구원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래서 새 일을 선포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이제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이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해방을 얻고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포로 귀환의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의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는 구원의 역사,
그 부분을 이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노래는 뭘까요?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 부르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일단 여기 새 노래가 이제 이어지죠. 새 일에 이어서 새 노래로 연결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서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이제 부르자는 거죠.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예. 이제 여기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 섬들 다 뭘 가리키냐면 열방,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해라. 예.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 주민들은 노래를 하며 성곡대에게서 즐거이 부르라. 여기 이제 게달은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 가리키고 셀라는 이제 에돔 사람들 가리켜요. 이스마엘, 에돔 다 이제 이제 이방 족속들까지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저다. 이 섬들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 열방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방, 모든 세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송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려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강한 힘으로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1차적으로는 포로로 꽉 이렇게 잡고 있는 바벨론을 얘기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죄의 권세, 뭐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겠죠. 그 대적,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그 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그런 그 강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내가 이제 해사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 숨이 헐떡거린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굉장한 그 어떤 분노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다는 거죠. 악인들의 그런 만행과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이제 참지 않으시고 이제 그 대적들을 향해서 다 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산들, 여기 언덕들 다 누굴 가리키냐면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든 대적들,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은 마르게 할 것이며, 이 말은 다 황폐한 모습을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예요. 물이 말라버린 거죠. 철저하게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여기 맹인들은 참 맹인은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 맹인은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눈먼 정말 어리석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책임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암흑을 광명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해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책임지고 끄집어낼 것이다. 눈먼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그런데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그런 불붙는 사랑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죠, 그죠? 18절부터 이제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누구예요? 나저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 너희 맹인들아 좀 영안을 열어라, 분별력을 좀 가져라.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여기 내 사자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그래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이제 내 사자예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인데 못 들어요. 내게 충성된 자인데 맹인이에요. 누가요? 바로 이 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특이하다는 거죠. 말씀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선민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뭐예요? 맹인인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절절히 묻어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 말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있고 뭐 그뿐입니까? 모든 대적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러 것들을 체험했는데도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맹인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을 귀하게 들어 쓰셔서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참 비참하게 되었죠. 여기 도둑 맞고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도둑 맞고 탈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당하고, 근데 아무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채 우상 숭배하고 정욕을 쫓아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니까 정신없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 말은 좀 귀를 열고 들어라, 좀 봐라,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비결은 이제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귀를 막는 사람은 22절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결국은 다 날려버리는 비참한 인생, 가장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지만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 뜻,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일종의 징계 막대기죠. 눈을 뜨라고, 귀를 열라고,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사인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구절은 23절이에요. 듣는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여러분, 이 누가가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내가 돼야 되겠죠.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듣는 자가 되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종,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새 노래와 또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일을 하시면서 또 집에서 있으시면서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상황, 때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하고 한번 이름을 좀 불러보시고요.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보시고요. 어찌하오리까 라고 여쭤보기도 하시고요. 물론 막 진짜 보이스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좀 분별하면서 오늘 좀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을 살펴서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생아가 아니니까 또 징계 막대기 들고 드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작은 사인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여서 맹인이 아니라 영안이 활짝 열려있는 분별력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새 노래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